우리가 예수님을 또 믿고 받은 가장 큰 이 축복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는 이 신앙, 바로 기도 신앙이 구원의 기쁨을 또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이 신앙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그 샤머니즘 그 신앙에도 이 기도가 있고, 또 이슬람을 믿는 이 이슬람 종교는 하루에 5번씩 또 기도를 또 하고, 불교에도 또 기도가 있고, 조상을 또 숭배하는 종교인 유교에도 나름대로 이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교의 이 기도의 공통점은 기도를 하나의 소원 성취로 보는 것입니다. 타 종교 이 사람들이 기도 드린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제 자신이 믿는 신에게 부탁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 마음속의 불안과 이 초조함을 이제 초월자 자신이 믿는 신에게 또 간청하고 또 부탁을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의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바로 기독교의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응답을 받는 것도 축복이요 또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다윗의 이 신앙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된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기도자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가 또 해결되는, 또 나의 간구가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성도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제 한글 이 성경에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게 뒤에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이 원문에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내 간구와 내 음성을 들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기도와 또 이 마음에 담긴 소원을 경청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함으로써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꾸 어려움이 있고
또 곤란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과연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이 정원사가 가지치기를 할 때는 다른 데보다 더 나무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가곡을 많이 작곡했던 하이든이 당신은 어떻게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을 하면서 영감을 어디서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말하기를 저는 늘 작곡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곡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겠다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내 인생의 인도자라고 여기지 바로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또 좀 기도 약하구나 그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게 되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평생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하려고 하면 그 엄마는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귀를 또 가까이 대어 주십니다. 죽을 병에 걸린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이제 보았노라. 히스기야는 간절히 통곡하며 자신의 생명을 맡기며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기도만 들은 것이 아니고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또 가정 속에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대구에 장로님이 한 분 이제 계셨습니다. 이분은 대구에서 큰 이제 빌딩을 지어서 많은 그 부를 이제 얻었던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또 영업을 또 하면서 이런 또 부동산 이런 걸 또 하면서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호받았지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또 교회에 또 봉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 부도가 이제 나서 있는 그런 또 빌딩 또 재산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되었고 또 건강까지 잃고 이제 말았습니다. 위암에 걸렸는데 이제 위암 수술을 이제 받게 이제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전혀 이 앞이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술을 이제 받고 나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지 못하고 나를 나타내고 교만하게 나를 또 거기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이제 받았습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사업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었냐면 이 사람이 이제는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 전세값도 올려달라는 것을 올려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10년이나 이제 세월을 이제 고난의 기간을 또 보내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에게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이 한 3,000평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또 교회를 다시 나오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만 그 선산 있는 그곳에 도로가 또 뚫리게 되고 또 그림에 불려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선산이 물려받은 선산이 팔리게 됨으로써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을, 이런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또 장로님이 되었다는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만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그 말씀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평생 기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3절도 보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냐면 이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줄이라는 것은 이제 사냥꾼이 짐승을 이제 잡아서 그 짐승을 줄로 이제 목을 이제 묶어서 짐승을 이제 끌어올 때 그때 사용되는 게 사망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목을 재워오는 그런 극도의 위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월의 고통도 이 죽음의 고통을 이제 말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러분, 환난과 또 슬픔 또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한 문제가 또 찾아와서 위기로 나타날 때,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또 위기가 줄을 쓰고 또 있는 것입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와 또 위기의 연속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홀리데이 호텔의 이 창업자인 캐먼스 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미국의 이 제재소에서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출근해 보니 자신 책상 위에 해고의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는 직장을 잃고 이제 말았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또한 회사의 사장에 대한 그런 정말 이 악한 감정이 또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회사를 떠나
여러 날을 이제 방황을 했습니다. 다시 직장을 또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있는 이 돈도 다 이제 써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이럴 때 아내에게 여보, 나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 내가 노력을 다 해봐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네 했더니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어.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안 해봤잖아. 그러면서 이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같이 기도해요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에게 새로운 또 이 아이디어가 이제 머리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자기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얻어서 이제 조그만 이제 건축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건축업이 더 잘 되어서 5년 만에 하나의 더 자그마한 회사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라의 미국에 보니 여러 이제 호텔들이 많은데 이 서비스는 좋지만 값이 비싸고 또 작은 호텔은 값은 싸지만 또 서비스가 좋지 않은데 적절한 이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호텔을 이제 만들면 어떨까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 둘씩 호텔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체인 호텔인 홀리데이인 호텔, 특별히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호텔로 큰 업적을 또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또 이 고백을 이제 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했습니다. 세상의 이 법칙은 어려움이 닥치면 피하고 체념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법칙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해결의 법칙이 된 것입니다. 5절을 또 보니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신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 프랑스의 한 해군 장교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려졌습니다. 이 해군 장교는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불평과 불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환란이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께도 원망을 했습니다. 계속 이 불평을 이제 쏟아부었는데 그만 이 불만을 터뜨리다가 그만 이 몸에 마비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냥 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이 마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군의관에게 이 병에 대한 그런 또 치료를 받고자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군의관이 자신의 같은 해군 이 장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 당신은 지금 큰 스트레스와 또 원망을 해서 이렇게 마비 증세가 왔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게. 아니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이상하게 감사할 수 있는가? 아니야. 감사해야 당신의 이 몸이 회복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라고 이제 그 처방을 이제 내렸습니다. 장로는 이 감사하라는 그런 또 의사의 이 말에 처음에는 감사의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래 내가 그래도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계속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침에도 또 저녁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런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도 이런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이 아빠에게 이제 빵을 이제 하나 사왔는데 내가 아빠에게 이 빵을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이 아빠에게 이제 아빠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빵을 이제 보여줬는데 이때 이 아버지가 딸이 건네주는 그 빵을 보면서 눈물이 이제 났다는 것입니다. 얘가 이렇게 나를 또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그 손을 이제 뻗어서 빵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때 몸에 온 통증이 있었던 마비 증세가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비 증세가 회복이 되면서 정상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으로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몸이 마비되었던 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풀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다 이런 또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적으면 믿음이 또 작고 또 감사가 크면 믿음도 커지고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건강하게 되고 또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한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감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 믿음으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또 이 관심을 잡고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얼굴을 씻으면 1시간 동안 기분이 좋고 샤워를 하면 하루에 기분이 좋고 기도를 하면 평생 기분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교회에 나갔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이제 바랍니다. 시편 116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이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불을 켜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야 모든 이 전열 기구들이 바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또 밝아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선포하고, 또 나로 인해서 가족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또 받도록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르시는 나의 아버지신 것을 또 굳게 믿사오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생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